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더워서 어쩌나 했는데 지난 주간에도 더 덥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열기가 좀 가시긴 하지만 비 소식이 있어서 또 습해지면 기온은 조금 떨어졌어도 불쾌지수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쾌지수가 올라가도 내 입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워도 은혜이지요. 추워도 은혜이지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귀하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기도카드를 잘 살펴봐 주시고 일정에 맞춰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학교 자리에, 수련회 자리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2박 3일의 그 2주간 3주간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진학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별로 우리 30일 기도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그룹별로 정해진 날짜에 본관 1층 영상 예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모이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죠. 하지만 정해진 그 시간에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 카드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서 모든 과정 순서가 오직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름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강단 좌우의 생명의 꽃밭을 우리가 유지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다 정리할 거예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마지막 보게 되는 거고 주중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중까지만 보게 될 겁니다. 이 장식이 없어지면 이제 나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한 주 한 주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반드시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결실을 꼭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영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무더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견디며 이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라고도 말을 하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린 자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는 장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죽음이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처럼 부활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죠.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지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안식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라고 보십니까? 영원한 안식이라 보셨습니다. 부활 소망,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에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홀로 남겨진 이 과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힘을 내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까지도 잃게 되었으니 저 과부가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 안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우게 되는 부모의 그 아픔을 세상에 어떤 언어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나와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나인성에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왜 나인성을 향해 나아갑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낙심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중에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며 위로하시죠.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어 고통하는 이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죠.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말로 위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과부의 슬픔, 고통을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는 것이죠. 울지 말아라. 이러다 너까지 큰일 나겠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자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공감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추고 속일 것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억울하면, 슬프고 고통이 있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예수님께 다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오해하니까요. 범죄함으로 저들이 타락한 길을 나아감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어떻습니까? 비통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나아가 울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아가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비통함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통한 자에게 화관을 만들어 씌워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화관이 무엇입니까? 약혼식이나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쓰는 기쁨의 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손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의 그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게 되었고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기대할 것 없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이죠.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잃었던 일은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이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문제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무너진 자리를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내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인성 과부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그러기 더욱더 마음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7, 8월 교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유익을 원하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업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니 은혜의 자리로 보내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인성 과부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절망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살리셨다고 해서 이 청년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때가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죠. 다시 말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기적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나 다시 살게 된 아들이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며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죠.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뜻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졌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실지라도 우리는 후회가 없을 거죠. 왜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는 두려워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두려움은 공포, 무서움에 해당되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가 서게 됐을 때 느끼는 이 경외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인성의 과부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까? 함께 있던 성읍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무너진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시대가 주는 어려움 앞에서, 삶의 염려, 두려움, 만지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